822쪽 시편 29편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구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반향정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래나 박쥐와 같은 동물들이 특정한 자신의 소리를 음을 내어서 낸 그 소리가 맞은편에 반대편에 부딪혀 다시 돌아오는 음을 감지하는 능력, 그것으로 주변의 사물을 인지하는 능력을 반향정위라고 합니다. 사람도 반향정위를 훈련하여서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들 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반향정위를 훈련하면 지팡이를 짚지 않고서도 걸어갈 수 있게 되고, 심지어는 쉬운 것은 아니겠죠. 어렵겠지만 자전거까지도 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폐라고 하는 장애가 있죠. 자폐 장애의 특성은 반응 장애라고 합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엄마, 아빠가 아이를 부르면 돌아보고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자폐라고 하는 장애는 그런 소리에 반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말이라고 하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회화가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폐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 의사소통을 통한 반응, 사회화의 결핍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폐장애를 사회적 반향정의의 결핍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그런 성도인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신앙적 반향정위의 결핍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향정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요, 찬송이요,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반향정위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메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부딪혀서 다시 되돌아오는 소리, 어떤 음이 갔다가 상대편에 부딪혀서 다시 울려서 돌아오는 소리가 메아리 아닙니까?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이 부딪혀서 내는 소리든지 어떤 소리든지 앞을 볼 수 없는 분들에게 소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내일이라고 하는 앞을 볼 수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 아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에게 복음, 그러니까 복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특히 시편에서 오늘 본문을 위시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양한 소리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때로는 힘있고 진동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 이런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두려운 소리이겠습니까? 아니면 부드러운 소리이겠습니까? 소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창세기 1장 3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소리라고 하는 그 부분만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그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장엄하신, 아니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위엄, 하나님의 권세,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힘이 있고 위엄 있는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소리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엘리야가 마치 공황장애가 온 것처럼, 우울증이 온 것처럼 그런 행동,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굴로 피신하는 장면을 말하면서 열왕기상 19장에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요. 바람으로, 지진으로, 진동으로, 그리고 불로서 보여주시고 소리를 발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세미한 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어떨 때는 천둥 소리로 들릴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세미한 매우 작은 소리로 들릴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대표되는 구절이 4절이라고 여겨집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을 보았던 설교의 대가라고 하는 스펄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달빛 아래에서 읽기 좋은 시편은 시편 8편이요. 해가 뜨는 여명의 읽기 좋은 시편은 시편 19편이요. 폭풍과 치는 날에 읽을 수 있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시편 29편이다 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천둥소리, 뇌성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했고요. 또한 요한 웨슬레도 선교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사나운 파도 소리를 듣고 그도 역시 루터처럼 그 파도 소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다시 고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강한 이끄심의 소리가 되었더라. 그런 소리로 작용하였더라 라고들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청각은 매우 큰 소리도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없다고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가청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넓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는 우레소리로, 어떨 때는 매우 세미한 소리로 들린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겠습니까? 우레소리든 세미한 소리든 어떠한 소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에서도 보면 하늘에서 음성,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늘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늘에서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소리가 있었다, 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지막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이 소리는, 하늘의 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소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의 반향 정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나는 그 소리, 그것은 우리를 위한 소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반향정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면 복음의 메아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였으니 믿음 아니라고 한 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늘 언제나 깨어있는 사람,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9편 9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9편 3절에서 9절까지의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표현이 7번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레소리로, 어떨 때는 나무가 꺾이는 소리로, 또한 광야가 진동하는 소리 등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무엇인가를 비유적으로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이 시편 29편 3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의 소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거겠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에 그야말로 우레 소리와 같은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년이 가고 그보다 훨씬 더한 시간 동안 살아있다고 하는 백향목이 단번에 단숨에 꺾어지는, 부서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부닥쳐 온다 할지라도, 광야가 땅이 갈라지고 진동하여서 땅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요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소리가 나고 산천초목이 한숨에 꺾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진동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들 앞에서, 이런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우레 소리 같고 나무가 꺾여지는 소리 같고 땅이 진동하는 소리 같다는 것은 그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소리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산천조목이 꺾이는 듯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땅이 갈라져 내려앉는, 무너지는 듯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 소리 가운데에, 나무가 꺾이는 소리 가운데에, 땅이 갈라지는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겨서
들려지는 그 소리가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일들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엄청난 소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음의 메아리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리로 바다와 산과 광야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의 소리는 어디까지 미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소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힌트를 요한복음 11장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니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르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기득권이 보니까, 기득권층이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고 아차 싶었던 겁니다. 당시의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 그룹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자신들을 사람들이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추종하고 있으니까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 무너진 듯 하거든요. 자신들의 정치 권력, 자신들의 신변 보호의 위태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렇게 모의합니다. 저 사람만, 예수만 없어지면 저를 따르는, 모여서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흩어지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의 안전을, 우리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만 없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합니다. 그 가운데에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도 거기에 가담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런 의도로 말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죽으면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다시 우리가 정치 권력을, 다시 우리가 권력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도로 말한 것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가야바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바로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아리가,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여서 죽게 하심으로 자신들의 안위,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안전,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받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말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값주고 대신 속량하게 되는 속죄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예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의 메아리는 지속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들로서 소리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보다도 못한 악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한다는 사실. 중세시대의 중세 영적인 암흑시대에도 복음의 메시지는, 복음의 메아리는 끊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지속되었습니다. 복음과 먼 거리에 있었던 그런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스펄전이 여명에 읽으면 좋다라고 말한 시편 19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2절과 4절에서는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복음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쉬지 않고 이어져 달려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을지라도 복음의 메시지는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바란 반향 정의가 다시 우리에게 복음으로 돌아옴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지한 그 복음이 다시 메아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세상 끝까지 이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음 앞에서 보여야 할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반응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